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두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복음을 설교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는 반대를, 이방인에게는 환대를 받는 상황을 살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된 구원자이심을 들었지만 유대인들은 결국 반대와 비방의 모습을 보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욱 원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유대인의 반대로 인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에 도착한 두 사도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 두 사도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곳은 갈라디아 남쪽 지역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남쪽 지역인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은 나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설교할 때 그 갈라디아서를 1차적으로 받는 수신자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벌어지는 사건은 사실상 갈라디아서하고 연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은 대체로 사도행전의 내용들하고 연결해가지고 같이 보시는 게 유익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어떤 교리가 딱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냥 하늘에서 계시가 번쩍하고 주어져가지고 딱 우리에게 교리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서신들이 기록된 거였고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교리들을 기록할 때 바로 그런 정황들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보면은요, 교리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그냥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교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이 교리 공부가 우리의 삶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됐든지 배우는 사람이 잘못됐든지 배우는 내용이 잘못됐든지. 근데 여러분 교리가 내용이 잘못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이상하게 가르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그 교리가 내 삶과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성도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리는 우리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리라는 것이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역으로 성경으로 설명되지 않는 교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돼요. 성경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교리들이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단의 모습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리를 배우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든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는가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고민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어쨌든 이 갈라디아 남쪽 지역,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요,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갈라디아는 우리가 그냥 갈라디아라는 도시가 덩그러니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전라북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넓은 지역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더베 이런 건 그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는 남갈라디아가 있고 북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가 그만큼 범위가 넓어요. 이 갈라디아 남쪽 지역에서 일단 복음을 먼저 전파한 바울과 바나바는 1절의 기록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 그 두 사도가 함께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요, 두 사도가 전과 같이라고 이해하고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이게 원문상 둘 다 가능한 번역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계속 사역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사도가 전과 같이 사역했다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다른 성경처럼 이해한다고 하면은요, 뭐 일단 두 사도가 함께 사역한 거는 분명한 거니까. 근데 여기에 다른 성경들이 이해하고 번역한 것처럼 두 사도가 함께 전과 같이 사역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보면,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에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한 것이고 그 결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전에 전했던 것과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지역이 달라졌다고 해서 전하는 내용이 달라졌다거나 또는 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는 그림으로 전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는 뮤지컬로 전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는 영화로 전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으로 전하죠. 또 그 내용이 이 지역에선 저렇게 저 지역에선 저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지도 않아요. 항상 같은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같은 내용을 전하더라도요, 이 순서를 좀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는 굳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해 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다 보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는 설교할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래서 내가 그 신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 먼저 꺼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가득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먼저 전달하는지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용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표현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고 내용은 항상 동일하게, 또 전달하는 그 방법도 동일하게.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전도한다라고 할 때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방식을 바꾸기도 합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치면 다 틀린 방법이에요. 다 틀린 방법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도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2004년도였습니다. 2004년도에 신학교에 편입을 해서 들어갔는데요. 그때 들어가서 그 수업을 듣는데 그때 한참 유행이었던 게 뭐였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어요.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때 그 영화 나왔을 때 그 영화 한 번쯤은 다 봐줬어요.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려고 다들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열광했어요.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뭐였냐면 봐라, 영화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했어요. 근데
그때 저 가르쳐 주셨던 구약학 교수님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영화로 복음이 증거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스티븐 스필버그로 오셨지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 죽냐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영화 보고 예수님 믿었다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뭐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예수님 믿었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좀 움직인다고 해서 그걸로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완산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도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부죠. 그 초등학생들 관할하는 부서가 4개가 있었어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그 다음에 충성부 해가지고 전체 부서예요. 근데 이 4개 부서가 연합해가지고 전도 대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전도하겠다고 행사 준비를 이것저것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섭외해가지고 데려왔던 사람이 정종철이라는 개그맨이었어요. 그때 한참 그 맞박이 그거 하면서 그런 개그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우리는 그 사람 데려다가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전도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 사람 데려오는데 막 500만 원 썼습니다. 그리고 잡다한 행사 다 하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이 넘게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몇 명 전도했을까요? 딱 1명 전도했어요. 물론 여러분 1500만 원이 아니라 1500억을 써가지고 1명 전도했더라도 1명이라도 전도해서 예수님 믿었으면 성공한 건 맞긴 해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요, 1500만 원을 넘게 썼는데 딱 1명 전도됐다 그러니까 다들 충격받은 거죠. 뭔 짓 한 거야? 사실 여러분, 이건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엉망이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엉망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날 쇼를 한 거지 예수님을 증거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걸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과 같이 동일하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 결과, 복음을 전했던 결과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된 것,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믿는 일이 벌어지는 중에서도요,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는 유대와 헬라의 믿음을 가진 허다한 무리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선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형제에게 악감정을 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서의 표현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에요. 그 2절에 나오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불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역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여러분, 이걸 좀 더 풀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시지만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자들은 복음의 선포 앞에서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이 곧 불순종의 한 형태라는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것에 대한 요구 말고도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겁니다.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불순종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를 믿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도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까지 더하는 거죠. 죄에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을 때는 이전에 지었던 죄에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까지 더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더욱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이 들려올 때 그것을 거부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들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진리가 선포될 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주님의 이름 아래에서 구원을 받게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2절의 기록만 놓고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만 놓고 보면 분명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도는 그 지역에 오래도록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맨 앞에 그럼에도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걸 생략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2절에서 사람들이 악감을 품게 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두 사도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요. 이 은혜의 말씀이 증언되기도 했을 것인 건 분명한 건데 이건 이제 성경의 기록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표적과 기사 때문에 나쁜 감정을 품었던 사람들이 해결되는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도 더 나쁜 감정을 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었던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기적을 볼 때마다 그 소식을 들릴 때마다 마음이 풀어졌던가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악감이 더 쌓여요. 죽여야지 나중에 정말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런 표적과 기사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어느 누군가는 표적과 기사를 볼수록 더 마음이 악독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방금 설명드린 3절 말씀 요거는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도 비슷하게 언급되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2장 3절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같이 큰 구원을 얘기해줘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 연결지어 보면 그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해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복음은 전도자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의 증언에다가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함께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난 오늘날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런 거 불가능하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게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한테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 전하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학문적인 노력이나 고고학적 발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부분 자꾸 착각합니다. 야, 이거 사본이 이렇게 발견됐어. 야, 히브리어 원문이 이렇게 발견됐어. 헬라어 사본이 또 발견됐어.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야. 아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일들로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나한테 설명해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어떻게 해드리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아무리 잘해도요, 그런 사람들은 믿으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세가 뭐냐면, 야, 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데 나 한번 설득해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해요? 애초에부터 싫어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설득이 잘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설득을 하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는 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 베푸시면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건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믿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을 증거한다면 일단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계속해서 상고하고 믿고 확신에 거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누군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에 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라는 거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군종병 한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군종병을 하면 교회에 초코파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군종병 하면 저거 내 맘대로 먹을 수 있겠구나. 거기다가 저를 꼬신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가스레인지가 있어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가늠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거기는 라면을 끓여 먹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아요. 선택된 자들만 끓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속아가지고 군종병이 됐는데 돼서 보니까 초코파이가 없어요. 가서 내가 사갖고 와야 돼. 그래야 초코파이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라면도 끓일 건 있는데 라면은 없어요. 사갖고 와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군종병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믿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신학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대대 군종병이고 중대 군종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대 군종병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고자 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들어주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 말을 정말 사실로 믿었어요. 그래서 믿을 테니까 믿고 싶으니까 저 믿게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그거 그냥 정말 간단하게 얘기한 거지만 달리 보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라고 저한테 알려준 거고요. 저는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믿을 수 있다는 그 말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나타나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진짜로 믿는지 아닌지 이거 의심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또는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구할 거는 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한 순서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어느 완고한 사람도 다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요, 우리 성경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돼 있죠. 거기에 자기 은혜의 말씀, 근데 여러분 원문에는 자기라는 말이 아니고 그의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 여기서 자기가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문맥상 그 자기가 바울은 아닌데 분명 하나님인데, 어쨌든 여기서 그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번역해서 보면 그는 당연히 주님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선교나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또 놓치면 선교 나가서 딴짓해요. 전도하러 가서 딴짓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잘 보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져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이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는 게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말씀이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한다고 할 때, 우리 전도 같은 거 할 때요, 주님의 말씀 말고도 우리 전도하는 방법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써먹어 보셨을 거예요. 일단 멀리 있는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선교 나갈 때 여러분, 선교 혹시 단기 선교 같은 거 가실 때 여러분들 예전에 뭐 하셨어요? 선교 나가기 전에 막 복음의 말씀을 그 나라 말로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나갑니까? 아니면 태권도랑 부채춤 연습하고 나갑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쇼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지역 가가지고 택견 같은 거 보여주면서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복음 전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빵이랑 음료수 잔뜩 싸들머지고 가가지고 그런 거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 평화봉사단이죠. 그건 유엔에서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물론 교회도 평화를 전해야죠. 굶주린 자에게 빵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음료를 주고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갖다가 복음 전하는 거라고 착각하니까 문제예요. 복음 전하는 건 빵 주고 음료수 주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걸 전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예전에 여러분 우리 옆에 좀만 가면, 좀이 아니죠, 좀 가면 예수병원 있잖아요. 예수병원. 그리고 그 옆에 신흥중고등학교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서문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신학교를 만들고 중고등학교랑 병원을 만들고 교회를 세웠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당연히 뭐 신학교야 사람들 성경 잘 가르쳐가지고 목회자들 양성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중고등학교 학교를 만들었던 건 글자를 알아야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의사인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설립합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을 설립한 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냥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진짜는 뭐예요? 항상 말씀으로 예수가 증거될 때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빵 주지 말고 가서 병원 세우지 말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주더라도요, 우리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는 어려운데요, 이거 드세요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는 안 하고 이거 드세요, 와서 치료받으세요 이런 것만 얘기하고 그걸로 복음 전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오해가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우리 교회는 안 하는데 전도 대잔치 같은 거 하면 뭐 해요? 그 막 찬양 같은 거 연습해가지고 그런 거 보여주기도 하고 율동도 보여주고 목사님 설교는 가급적 짧게 하고
그리고 대충 뭐 이상한 거 하다가 나중에 예수 믿기로 소망하신 분들 손 들고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복음을 언제 제대로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와 그분의 관계는 어떠한지,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죄인인지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상한 쇼들 잔뜩 늘어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우리 착각하는 거라고요. 항상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수시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들려주라는 얘기 제가 한 번씩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걸 착각합니다. 복음을 날마다 자기에게 들려주죠. 어떤 식이냐면 나는 교회에서 오늘 봉사했어. 나는 수요 모임도 나갔고 헌금도 많이 냈고 목사님 말씀에 충성도 했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건 복음의 말씀이 아니죠. 자기 체면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거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들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놓치면 자꾸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자꾸 채색해요. 색칠해놓고 잘했다 칭찬해요 스스로.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고니온 지역은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 또 두 사도를 따르는 무리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울과 바나바를요 두 사도라고 부르는 표현이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거 사실 의역한 거예요. 원문에는 두 사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4절에는 사도라는 말이 원문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4절에도 또 두 사도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을 두 사도라고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서도 그냥 두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니까 4절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명을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말씀의 사자들, 사도가 맞구나. 보냄을 받은 자가 맞구나. 이래서 사도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두 명을요, 두 사도라고 또는 이제 사도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두 사람을 사도라고 부른다고 해서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12사도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비슷하니까 사도라고 부른 게 아니라 실제로 사도라고 부르고는 있어요. 하지만 구분은 좀 져야 할 건 예수님의 12사도는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가는 그 12명의 제자들만 얘기하는 거고 그 이외에도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 그리고 바나바, 나중에 등장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이런 사람들 다 사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사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오늘날도 사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은 사도가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목사들이 자기를 높여가지고 이 시대의 사도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사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만나줬다 이런 소리예요. 그걸 누가 확인해 줄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 거를 옆에서 본 사람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들은 증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믿으시면 안 돼요. 행여 제가 나중에 정신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소리 하거든. 빨리 가까운 병원에 저를 입원시키셔요. 그거 믿고 또 막 우리 목사님 사도 됐다고 좋아하시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같이 입원시켜요. 이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명의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한 결과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을 따르는 무리,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들, 그 다음에 그 두 사도를 따르는 무리. 그런데 두 무리로 나눠진 상황 가운데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 때문에 그 성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5절의 표현은 여러분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요, 지금 당장 두 사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문의 느낌은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고 그것을 알고 도망쳤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장 돌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보고 놀라서 도망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도망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재미난 사람들이에요. 이고니온에서 죽이겠다 달라들면 여러분 근처에 있는 루스드라에서는 안 그러겠어요? 근데 루스드라로 가요. 이고니온에선 도망쳤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서 동일하게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35km 떨어졌습니다. 35km, 얼마 안 떨어졌죠.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150km 더 떨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젠 가깝지 않아요. 그런데 결코 가깝지 않은 이 지역을 이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진 자세죠. 중요한 태도라고 봐요. 중요한 태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하고 바나바가 한 번도 짜증 안 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 가면서 힘들어 죽겠네 이런 소리 안 했을까요? 그렇지.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마음이 들었든 안 들었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복되고요, 불평하지만 그러면서도 순종하는 사람도 복된 거예요.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체로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기쁨으로 당장 가서 순종하기보다는요, 온갖 근심 걱정 다 하고 계산기 다 튕겨보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거 해야 하는 것 같긴 한데 하긴 싫고 그냥 계산기 튕기다가 그러다 와요. 안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한 아들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게 우리 한계거든. 중요한 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과정이 비록 좀 매끄럽지 않다 하더라도요, 순종하는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8절 말씀엔 루스드라 얘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는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건 루스드라 얘기가 8절부터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루스드라에서 회당 얘기가 없어요. 회당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곳에 유대인이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회당이 지어지지 않은 지역일 수도 있어요. 또는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회당에 가서 여기서는 전도하기가 좀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회당이 없든지 아니면 소문 나가지고 회당에 못 들어갔든지. 그런데 여러분, 회당이 없거나 회당에 못 들어갔으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한 거잖아요. 유대인인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한결 수월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그냥 그런 거 없이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그냥 전해요. 근데 거기 보면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딱 한 가지 사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표현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즉 이 사람은요, 인간의 치료로는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장애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못 고쳐져요. 9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아마도 바울은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광장은 구걸하기에 좋은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회당이 있든지 없든지 어쨌든 회당으로는 못 간 거예요. 없었으면 없으니까 못 간 거고, 있어도 못 들어가니까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 가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고, 그 와중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들었던 겁니다. 바울은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여기에서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성경 얘기를 이거 안 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죄, 용서, 영생 이런 걸 전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언약을 따라오신 메시아고 그분의 완전한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이러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능력의 하나님을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다리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칩니다.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해본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고 큰 소리로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어나 즉시 걷게 되죠. 번역상 의미를 다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건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는 거고요. 걸어다녔다는 건 잠깐만 걸어다닌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다녔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 상황에서 기적은 즉시 나타나고 계속 걸어다녔다는 걸 보면 완전하게 고쳐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하고 연결돼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벌어질 기적들을 언급한 겁니다. 이거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것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누가가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치료한 사건하고 비슷하게 기록해놨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니까 그랬겠죠. 근데 의도적으로요, 표현도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해요. 베드로는 요한과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앉아있는 사람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면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울과 바나바도 함께 있다가 그를 주목해서 봤고 그에게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말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베드로의 경우는 유대인이 고침을 받은 거고요. 바울의 경우에는 이방인이 고침받았어요. 그것만 달라요. 결국 두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뭘 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다 여러분, 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이야기 해드릴 때 강조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성전 미문. 원래는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한다고요? 성전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성전으로부터 나와야 할 그 은혜를 성전으로부터는 못 받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사도들에게서 받죠. 근데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래도 성전 근처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성전 근처에 있었으니까 은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방인은 루스드라에 있다가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전은 뭡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성도와 함께 계시는 삼위 하나님 때문에 성도들이 밟는 모든 땅이 다 성전이 돼요. 어디든 다 거룩한 곳이 됩니다. 이들이 가서 거기에서 전하니까 성전에서 받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했는지, 이거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 몰라요. 안 써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나중에 혹시나 제가 환상 가운데 바울 만나면 그때 물어볼게요. 그래서 또 제가 환상 가운데 만나가지고 물어봐서 듣고 오면 성경에 안 써있는 거니까 제가 없는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제 얘기를 믿어야겠어요? 믿지 말아야겠어요? 믿지 마시고 마음속에 담아두셨다가 천국 가시거든. 그때 확인하세요. 바울한테. 우리 목사님이 바울 선생님한테 들었다는데 이 말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어쨌든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요, 바울의 판단, 경험, 소신을 따라가지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 바울이 경험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걸 얘기했는지 우리 정확히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은사가 있다는 목사들은 자신들의 경험, 판단을 비춰가지고 사람들에게 병고침을 선언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되면 좋고 안 되면 믿음이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해요. 이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확신이 있어요. 사도들은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근거가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가 있다는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근거는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다고 얘기해. 그리고 되면은 내 능력인 거고 안 되면은 뭐가 잘못이에요? 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그런 게 없다고요. 얘기했는데 안 돼. 야, 너 믿음 없어가지고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확실한 건요, 성전 미문에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고,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둘 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장애 때문에 고쳐질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평생 가지고 가야 할 문제였다고요. 그러나 그런 문제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질병이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질병들을 가지고 온 원인인 죄의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성전 미문의 사건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었고 루스드라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사실은 놀라운 기적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죠. 이런 점은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참 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분으로부터 허락된 복음도 역시 나타난 기적처럼 확실히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밝혀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어쩌면 우리도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표적과 기사를 경험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도경이 태어난 날. 구약모가 있었어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도경이 동생 도은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 다들 알고 있죠.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사실 우리도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죠. 이건 제 바람이기도 해요. 전 또 그렇게 앞으로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실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표적과 기사만 쫓는 인생들이 될 겁니다. 신약 성경을 시대순으로 나열해서 보면은요,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시대순이 아니에요. 근데 기록된 시대순으로 쭉 나열해서 보면 점점 나중에 기록된 성경에서는 표적과 기사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이 아주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성경들도 있어요.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만약에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신앙의 경험이라면 이러한 점들을 자세히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표적과 기사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드러내는데 더욱 열심을 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서신에다가 그렇게 말 써놔요. 자기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는 거 봤다고.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래요. 아니,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다니까요. 사도들은 한결같이 표적과 기사가 확실한 증거라고 하지 않아요. 가장 확실한 건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특별한 사건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라면 그런 거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속히 멈춰야겠죠. 병든 성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압박하거나 협박하듯이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점차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라는 수단을 쓰셨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성도의 선행과 사랑과 섬김을 수단으로, 즉 교회의 모습을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도 그러고요, 교회의 역사도 그러고요, 나중에는 표적과 기사보다는 교회의 모습이 좋은 수단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것보다 그것 이상으로 우린 뭘 더 바라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좋은 수단이 되기를 바라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라는 외적인 표현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러한 수단이 없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있는 섬김과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확실함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전에 하지 못했던 섬김을 할 것이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사랑을 실천할 겁니다.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선행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